신의 명령을 적은 것이라는 이 신명기는 이제 특별히 신명기는 그 세 번의 모세의 그 설교가 담겨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근데 히브리어 명칭으로는 데바림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뜻이 바로 데바림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주경신학자들이 모두가 동의하는 모세로 알려져 있고, 이 기록은 BC 1406년의 이전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1406년이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데바림, 하나님의 그 말씀, 신명기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신명기 전체를 주제를 요약하면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 그러니까 이 신명기 전체를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께 순종. 그러면 이 하나님께 진정한 순종이라는 게 이게 쉬우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한 순종, 이 진정한 순종은 내가 없는 거고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철저한 순종이 필요한데, 진정한 순종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디나 이제 그 민수기든 신명기든 뭐 앞으로 이제 구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성경 규절이 있어요. 창세기는 창세기 6장 8절이라고 그랬죠. 멸망받을 세상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제 이 신명기에는 신명기 5장 29절이 신명기 전체를 받들고 있는 핵심 기절입니다. 신명기 5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어요. 신명기 5장 29절 같이, 이게 신명기 전체를 붙들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네가 지켜서 그렇게 할 때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를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를 붙들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전체 강의하고 이제 1장을 시작해야 되니까요. 그 전체를 붙들고 있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10장 12절, 신명기 10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신명기 10장 12절. 자,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5장 29절과 두 번째 붙들고 있는 그 10장 12절입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모세의 그 설교 중에서 이 세 가지 설교인데 1번이 회고, 돌아보는 거예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삶 전체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돌아보는 건데, 자, 그러면 이 회고에 앞서서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신명기에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5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를 하신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유일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는 하나님이다. 너를 지었고 너를 인도하며 세상 끝날에도 너와 함께할 나는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세 번째는 신명기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배경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인도자.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신명기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보호하신다. 약자, 사회적인 약자, 우리로 얘기하면 장애인, 과부, 뭐 어려운 사람, 삶에 파탄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것이 바로 사회 정의 사상입니다. 신명기에 나온 하나님은 약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5번째가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한 짓을 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다음에 징계하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다. 불순종.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을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명기 신학적인 특징을 우리가 잘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인가? 내가 진짜 정말 잘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때로는 인생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인가? 이것을 신명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신명기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의 이제 모세의 설교가 세 번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오늘 바로 1장에 나오는 회고. 본장은 출애굽기 40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바로 세 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에 하는 것이 뭐냐면 회고. 회고가 뭐죠? 돌아본 삶. 이 돌아보는 것, 자기를 돌아보는 삶, 회고. 저도 내 지나온 삶을 지금 이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던 것, 지하 개척교회 하면 가정집에서 하던 것, 지하 개척교회 그 긴 시간 하던 것, 세련교회로 오게 된 것, 또 이 참 기구만장한 거로 여기 오게 된 것, 또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제 광야로 내보내실 것 같은데 이 앞으로의 펼쳐질 모든 것, 회고, 돌아본다. 이 돌아본다는 것은 나쁜 것 같지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할 시간을 가지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을 내가 우리
지나온 삶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오니 오늘 해필 내가 생일날이에요. 양력 내가 2월 10일인데 오늘이 사실은 생일을 전국에 뭐 아는 친구 목사님도 뭐 좀 보니까 카톡 하는데 난 오늘 내 생일인지도 몰라서 정월 대보름이 내 생일이니까 음력이 정월 대보름이니까 양력은 2월 10일 생이거든요. 오늘이 생일이라 우리 집사람이 오늘 생일이지 않소? 아, 내 생일인가? 그래. 그러다가 보니까 막 이제 뭐 동기들 뭐 아는 사람들이 까톡 하면서 생일이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데 내 지나온 삶을 이렇게 한번 회상을 해보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파란만장한 그야말로 참 근데 내 위에 바로 위에 형과 나하고 차이는 4살 차이예요. 근데 내 바로 위에 형은 위에 형들이나 밑에 동생한테도 없는 독특한 게 사춘기를 지내오면서는 너무너무 천방지축이에요. 예? 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중퇴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싸움박질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다고 싸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동네 애하고 싸워가지고 이 눈투부리를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이게 눈이 튀어나오네 어떠니 하니까 그 집에 엄마하고 막 가족이 몰려오가 우리 어머니가 곤욕을 당하고 형은 도망가고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찾아오니까 둘째 형은 또 나하고 10년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가 찾아오면 옛날에 그 국수 하잖아요. 국수 이렇게 누룽국수 해가지고 이제 그 밀가루를 해가지고 이제 그 방망이 가지고 밀잖아요. 이렇게 얇게 밀어가 다시 이렇게 또 저 밀가루 또 밀고 밀가루 밀고 하잖아요. 그렇게 넓적하게 펴가 이제 잘게 잘라서 이제 국수를 만드는데 그 국수판 만드는 방망이를 들고 둘째 형은 이제 내 위에 형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네가 집안에 없는 놈이 나와서. 그 형은 맨날 터지는데 괜히 죄 없는 나까지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덤으로 4살 터울이니까 막내는 너무 약하니까 안 때리고 예? 그 위에 형은 또 공부를 잘했어요. 대구 경북중학교, 경북고등학교 전체에서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온 집안에 우리 셋째 형이 희망인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대학 상대를 장학생 나왔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서울대 가도 되는데 고려대학가 사립대학이니까 장학금 받아가 생활해야 된다고 세상에. 그러니까 그건 뭐 특출하니까 폐쇄되고 그 둘째 형이 군기 반장이니까 괜히 넷째 형 두들겨 패면 나는 덤으로 얻어맞는 거예요. 다듬은 빵매니까 엉덩이 때리다가 안 되면 아무 데나 막 패는 거예요. 이제 성질 나니까. 그러니까 참 어머니가 하도 속을 썩이니까 내 바로의 형이 중학생 돼가지고 술 먹지 뭐 온갖 짓 다 하니까 그러니까 다 어머니가 보더니 더도 덜도 말고 결혼해가 너 같은 놈 낳아가지고 나중에 네가 속 썩이면서 내 생각할 거다고. 그런데도 못 알아듣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해병대 가서 해병대 주월 한국군 청년부대 해병대를 갔는데 더 웃기는 게 제대해도 20살이 안 돼요. 요즘 같으면 얼마나 웃겨. 하도 군대를 일찍 가가지고 요즘은 받아주지도 않을 건데 그리고 죽으라 하는 그 월남전 갖고도 안 죽고 또 생생하게 살아오고. 그래서 이제 뭘 했느냐 하면 자동차 정비 이렇게 가 학교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제 밑에 들어가가 뭐 기름하고 이렇게 덮어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내 바로의 형이 진짜 잘한 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천리 정비공장에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마음을 좀 잡고 이렇게 일하는데 어느 날 도시락 사들고 이제 막 그 공장에 삼천리 정비공장에 일하러 가는데 버스를 탔는데 아름다운 여인을 본 거예요.
우리 형수를 본 거예요. 딱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따라가가지고 나하고 사귀자 해야 되는데 도시락통, 옛날에 그 벤또라 그랬잖아요. 도시락통 들고 다니기 창피스러우니까 도시락을 버스에 던져보고 따라간 거예요. 또 그런 열정은 있어요. 그래가 끝까지 따라가가 그 회사까지 따라가가지고 만나자. 안 만나면 나 죽는다. 회사도 때려치우고 계속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수는 아버지가 광부였어요. 대구에 이 가창이라는 곳에 텅거스텐 그 광산의 광부였는데 그 집은 딸만 8명이에요. 아들 하나고. 그러니까 뭐 딸 했는데 우리 형수가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인 거예요. 광산촌에 있는 작은 교회를 나가는 그런 가정인데 그래도 형수는 예수 믿는데 맨날 와가 막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만나준 거예요. 만나니까 자기가 좋아서 만나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원하는 대로 다 뭐 하면 알았다 막 그러니까 그 장모님이 딸이 많으니까 빨리 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해버리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우리 형이 제일 잘한 게 결혼이라. 근데 진짜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그 가정의 축복이 우리 형수에게 오고 그 어려운 그 다음에 막 형이 또 조금 이제 그 습관이 있으니까 술 먹고 방황하고 해도 형수가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줘서 나중에 정말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딛고 하나님이 복을 줘요. 자네 아들이 둘인데 내가 보기 세상에 그런 며느리는 없는 거예요.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대구에 지금 65평 아파트에 사는데 그 큰 며느리가 같이 살아요. 아버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나는 봐도 끔찍스러운데 근데 전부 다 아버지하고 시아버지하고 같이 산다. 시어머니하고. 그래서 한 집에 사는데 아들도 그렇게 효자일 수가 없어. 며느리도 그렇게 좋은 며느리가 자부, 루카 같은 자부예요. 한마디로. 그 쫙 보면서 둘째 아들 돼도 형수는 이제 그 아버지가 광부였기 때문에 그 광산에 일을 했어요. 평생. 그러니까 은퇴했으니까 그 연금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 아들도 그 교폐증 환자니까 광산 환자니까 자녀들에게도 그것도 그게 기회가 주어서 둘째 아들은 그 어머니 다녔던 그 텅거스인데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어요. 외국 업체예요. 그 근무하고. 둘째 며느리도 이거 보이 기가 막힌 며느리로 아버님 내가 보니까 이야 그래서 우리 큰형이 혀를 컥 차면 이거 제일 꼴통이 제일 복이 있네. 그러니까 회고해보면 참 이게 인간 세상의 삶도 회고해보면 하나님이 은혜가 주신 축복이 참 다르다. 무엇 때문에? 우리 형수의 그 어머니와 그 가정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신 축복이에요. 예? 한 번은 인천 어느 교회가 집회 갔는데 보니까 우리 형수의 처형이 거기 있더라고. 시동생이 와가 야 설교하는데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시동생이더라고. 그 교회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이더라고. 인천의 큰 교회였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참 그 집안에 내리는 그 어렵고 광부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큰데 우리 형이 일생에 제일 잘한 게 장가 잘 간 거예요. 아내를 예수 믿는 아내를. 그러니까 형수는 지금도 뭐 열심히 이제 교회 나가고 하지만 형은 아직도 갔다가 안 갔다가 갔다가 안 갔다가 지금 아직도
아재걸음을 하는데 형님 그러면 알았어 한 번씩은 이제 교회 평화를 위해서 따라가면서 근데 기도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번 돌아보세요. 회복 돌아보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은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거다. 이 회고에 이제 지명과 회고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회고 1번은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까지 거리가 약 270km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거리가 270km인데 이거를 며칠 만에 갔느냐? 11일 동안. 그러니까 11일 동안 갔다는 것은 하루에 약 24km를 걸었다는 거예요. 24km.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있으로 4km가 10리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60리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뭐 그렇게 멀지 않지 않냐? 아닙니다. 노약자, 어린이, 어른들, 연약한 사람, 양떼, 소떼, 낙이 60만 명이 이동을 했는데 하루에 간 거리가 24km를 갔다. 중간중간 갈 때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회고에 이게 몇 가지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갖는 이 사건은 이 지도를 좀 가져와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부엘세바 남동쪽 80km 지점에 가면은 신광야, 광야죠. 그 다음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회고 내용에 첫째는 무리바 물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다 죽겠다 하니까 모세에게 네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바위를 쳐서.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 말씀만 하면 되는데 화나니까 너무 속썩이니까 목마르다 죽겠다 왜 그랬냐 뭐 엄마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자식을 낳았습니까 뭐 하다가 안 되니까 화나니까 지팡이를 들고 두 번 콱 바위를 치니까 무리바에서 물이 꽉 솟아났는데 물은 솟아났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약속의 땅을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게 무슨 이제 이 사건이 바로 무리바 물사건이 일어나는 게 출애굽기 17장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고라의 반역 민수기 16장 이 지금 회고에서 270km를 걸어가는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엘세바 남동쪽 80km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사건인데 고라의 반역을 우리가 고라당이라 그러잖아요.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뭐냐 하면 오늘로 이야기하면 성가대거든요. 찬양하고 뭐 근데 이제 이게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 종 아니냐? 막 이래서 이들이 고라당들이 모여가지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모세가 너무 당황했겠죠.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가 물러서며 그럽니다. 그러냐?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한테 오고 고라의 편에 설 사람은 고라 쪽에 서라. 급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라당 그 고라의 아버지 삼촌 그 가족 일당들이 그쪽에서가 막 모세에게 항거하고 달라드는데
하나님이 땅을 열어서 고라의 자손들을 산채로 땅 밑에 다 집어요. 이게 바로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때 참 신기한 게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아버지가 땅 밑으로 들어가고 삼촌이 땅 밑으로 들어가고 다 했지만 가만히 보았던 고라는 이 다음에 그 후손대 와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맞습니다. 다시 이런 거 보면 신앙은 각자의 것이지 집단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긴 길을 오면서 가정집 방 안에도 해봤습니다. 마루에서도 해봤고요, 지하 개척교회도 해봤고, 온갖 세린교회당에서 와서도 해봤고, 여기 와서 지금 11년 1개월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시대 때 어렵게 살아가면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섭리와 뜻을 기억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라. 이 고라가 반역했을 때 그 고라 후손 중에서 삼촌이 땅 밑에 들어가고 아버지가 땅 밑에 들어가고 그 가족들이 막 이웃이 들어가는 거 반대했던 사람이 들어가는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난 뒤에 고라가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찬양을 하며 돌아오는 시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이 쓴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하려면 아까도 이 신명기 전체 주제가 순종인데 순종하려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높아지면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참 목회 자체도 드라마틱하게 여기까지 왔고 내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 고난 가운데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켜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저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270km 안에 일어난 사건이 가나안 정탐꾼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탐꾼을 보냈더니 가자, 우리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했는데 반대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가데스 바네아 사건, 고라의 사건, 무리바의 물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모세는 지금 회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저들이 지내온 이제 지명, 바로 우리 이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270km의 지명들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가 모압 평지, 민수기 36장 모압 평지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그리고 수움 맞은편, 이 수움 맞은편 평지가 뭐냐면 홍해 건너편 평지를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평지가 나왔다. 세 번째는 이제 살만하다 싶으니 아라바 광야가 나왔다. 광야 지내니까 요단강 상류가 나왔어요. 요단강 상류가 나오니까 헐몬산에서 아카바만, 거의 바다 근방까지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 바란 광야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발점이 됩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봉천동 지내고 신림동 지내고 어디를 지내고 어디를 지내고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사당동 거쳐서 방배동 거쳐서 이런 식으로 이게 거리를 지금 다 회고해가지고 그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됐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됐고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도벨 그리고 라반 하세롯 시내산 구역까지
호렙산, 시내산 구역까지의 그 일정 과정들을 쭉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다음 세 가지를 회고, 1편 회고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1000배나 많게 하면서 너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형통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지경을 넓히는 축복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두 번째, 행정조직을 원하셔서 행정조직을 만들게 합니다. 그 행정조직을 만드는 게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천부장 1000명을 책임지고, 백부장 100명을 책임지고, 50부장 50명을 책임지고, 10부장 10명을 책임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조직을 하게 돼요. 우리 마치 당회, 그 다음에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조직이 되는 것처럼 구역, 기관, 찬양대, 교사 이렇게 다 조직이 되는 것처럼 조직을 만드셔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국으로, 이것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나 당시에는 영적 전쟁이며 동시에 실질적인 전투를 해야 될 때 전투 모드로 바뀌었을 때 하고 있는 조직들이에요. 그러시면서 마지막 회고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느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대로 하나님은 너희 앞에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오늘 또 신명기 1장을 하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믿고 우리가 걸어온 길, 너희가 걸어온 길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